그 신천지라던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게 치료해주는 이단 상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15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구리에 있는 상담소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외부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요즘 이 신천지라는 집단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피해가 더 심해요. 한 달에 한 2,000명씩 빠집니다. 1년에 한 2만 명 이상 빠지는데 이렇게 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 함께 그것도 헌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배우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들려드리는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또 여러분 앞으로 신앙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저 신천지를 다녀왔어요 이렇게 제 소개를 하면 그 신천지 있던 청년이에요 이렇게 제 소개를 하면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를 이렇게 훑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 데 갔다 왔어요. 안 됐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거보다는 나아요. 전도사님 신천지 빠지게 생겼네. 뭐 이런 거보다는 낫죠. 그 당시에 뭐 저 하하 웃고 말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천지라는 집단에 직접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수룩하고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주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신천지가 21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약 7, 8만 명, 7만 명 이상이 20, 30대 청년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대단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죠? 그 청년들 중에 유명한 대학교 다니는 똑똑한 학생들도 참 많고요. 뭐 이런 건 둘째치고 신앙적으로도 교회 열심히 다니던 교회에서 뭐 성가대하고 막 임원하고 막 교사하고 막 리더하고 이랬던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년들보다 더 많아요. 신천지 들어가 보면 다 막 청년회장 출신.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데 제 눈으로 본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그런 데 갔다 오셨어요 하셨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지 지금 교회 차원에서 이거를 잘 모르던 사이에 우리들의 가족들을 이만큼이나 빼앗겼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씁쓸한 기분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신천지 이야기 들려드릴 때 에이 나는 아니야, 우리 바보 아니야, 저걸 누가 빠져, 우리 가족은 아니야 이렇게 들으시다기보다는 뭔가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PPT를 이용해서 최첨단 시스템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이거 봐요. 누르면 넘어갑니다. 자, 먼저 신천지란 국내 이단 피해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단 단체는 한 200여 개, 그리고 1,000명 이상 모은 대형 교주들만 해도 이미 40명이 넘었어요. 그 중에서 신천지라는 집단에는 한 20만 명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신천지라는 집단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 소장님께서 우리 주님사랑교회 한번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배우셨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좀 기간이 지나서 아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신천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나는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 농담입니다. 신천지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냐면 신천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밀 성경 공부 학원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학원. 여기 들어가서 7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4번 월, 화, 목, 금요일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공부를 7개월 동안 하고 100문제의 서술형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졸업증을 받고 들어가요. 사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그 제가 왜 비밀 학원이라 그랬냐면 그 신천지 학원이 센터라고 부르는데 전국에 한 27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 하나도 못 봤죠. 왜냐하면 신천지 학원이라고 간판을 달아놓지를 않았으니까요. 밖에서 보면은 못 알아봐요. 그냥 신천지인의 인도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은 뭐 문 앞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무슨 뭐 제자 훈련, 뭐 꿈나무 센터, 비전 센터, 무슨 힐링 센터,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냥 뭐 그럴 듯한 이름들을 그냥 한국 교회에서 쓰는 이름들을 그냥 갖다가 써요. 들어가 보면 예쁘게 꾸며놨어요. 제가 조금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텐데 전혀 이단처럼 안 보여요. 사람들을 거기 데려갈 때 거기가 신천지라는 걸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 알려줘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람들이 못 모르고 들어가서 재밌게 배워요. 막 잘해줘요. 몇 개월 이상 배운 다음에 나중에 가면 신천지인들이 본인 입으로 말해줘요. 여긴 사실 신천지입니다 하고 말해줘요. 근데 거기서 뭐야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너무 중독이 된 나머지 그 공동체에 너무 묶인 나머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해요.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질 말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안 알려줬으니까 잘 모르고 배운 거예요. 나중에 알았을 때 너무 늦은 거죠. 너무 오래 배운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못 빠져나온 상황이 발생해요. 즉 신천지가 이렇게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다른 이단이랑 전도 방법 자체가 달라요. 다른 이단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전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들은 뭐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벨을 누른다고요. 띵동. 누구세요?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다고요. 저희는 들어오지 마세요. 막죠. 이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그렇죠? 신사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의 증인 아세요? 가끔 길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책꽂이 같은 거 세워놓고 한 2명 서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저희는 건강한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단 가까이 하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가까이 안 하면 돼요. 그럼 예방이 돼요. 문제는 신천지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도 신천지인 줄 모르니까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센터에 들어갈 때까지 준비 과정이 수천 가지예요. 막 기타 치다가 센터 들어가고 뭐 젊은 학생들 막 영어 공부하다가 뭐 미술 하다가 음악 하다가 네일 아트 하다가 막 마술 동아리에서 마술 하다가 막 빠져요. 어머님들도 막 필라테스 하다가 요가 하다가 막 수지침 하고 뭐 마사지 배우고 뭐 꽃꽂이 하고 피아노 반주 수천 가지 방법을 계속 개발합니다. 막 친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막 같이 큐티 모임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 과정이 몇 개월 이상 공을 들이고 나중에 가서 신천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즉 초창기에 처음 신천지인들이 여러분들을 전도할 때 그때 알아차려야 돼요. 그때. 즉 나한테 접근한 이 사람이 신천지인 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요거를 배우는 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예방이 됩니다. 신천지는. 연기를 아주 잘해요. 거짓말의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짓말 멘트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연기 훈련도 받아요. 신천지라는 걸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도의 방식이 결국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배워버린다면 신천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그 센터를 이미 졸업한 사람이 7개월 과정을 이미 졸업한 사람이 20만인 거예요. 그리고 뭔지도 모르고 무슨 뭐 제자 훈련 좋은 데인 줄 알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한 3만 명 됩니다.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 이제 다 교주들 사진이죠. 교주들. 저기 아래층에 보면 노란색 박스가 있어요. 보이세요? 저 사람이 신천지 교주입니다. 현재 89세예요. 나이가 정말 많죠. 신천지 역사가 36년이 돼가지고 나이가 많습니다. 이 이만희 교주의 양력이 굉장히 독특해요. 1931년에 태어나서 57년에 박태선 교주 밑에 들어갑니다. 박태선 교주는 50년대 옛날 교주예요. 한 7, 80만 명을 모았던 대이단의 교주였는데 천부교, 이제 전도관이라고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앙촌이라고 이렇게 왕국을 지어서 살았던 이제 교주였어요. 어르신분들은 아시네요. 그 박태선 교주 밑에 이만희 교주가 젊었을 때 빠졌어요. 27살 때. 그래서 약 10년을 거기 있었습니다. 박태선 밑에. 그러다 나와서 또 다른 교주 밑에 들어갔어요. 유재열. 거기다 나와서 이번에는 모경득. 거기다 나와서 백만봉.
다양한 교주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좀 독특한 사람이죠. 그렇죠. 젊은 평생을 거의 50살이 될 때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교주 밑에서 나왔다가 교주 밑에서 막 들어가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이단 계보라는 거예요. 이단 계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교주도 교주를 낳아요. 이제 교주 밑에서 배운 사람이 교주가 됩니다. 보통 특히 교주 밑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 막 교주 제자 정도 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이거 떼돈 버는데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주 하는 거 보더니 이거는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 밑에서 배운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주방장 밑에서 배운 레시피가 있으니까 자기도 가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저기 박태선 교주와 문선명 교주 통일교 문선명 교주는 한국 이단의 양대 산맥입니다. 저 박태선과 문선명 밑에서 어마어마한 교주들이 나왔어요. 이만희 교주가 저 박태선 밑에 있다가 또 유재열 밑에 있다가 백만부 밑에 있다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장사를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차린 가게 이름이 뭐라고요? 신천지입니다. 정식으로 말하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이거 신천지 재산 현황입니다. 재산 현황.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이제 지금 당장 유동할 수 있는 재산이 한 현금으로 한 6천억 정도 돼요. 부동산 재산까지 합치면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죠. 재산이 진짜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천지 찬송가입니다. 걔네들이 쓰는 찬송가예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 나신 만희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좀 심하죠. 이런 거는 가사가 적당히 해야지. 이게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 7개월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받아주는 거예요. 센터에서 교회 그 센터 안 다녔던 7개월 안 받은 사람, 여러분처럼 멀쩡한 사람 갑자기 데려다가 신천지 예배당에 집어넣으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줄 맞춰서 앉아가지고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넥타이 입고 오늘 나신 만희와 함께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뭐야 나가버리죠. 그래서 7개월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이제 신천지로 받아주는 거예요. 센터에 있을 때는 일반 복음성가 불러요. 일반 찬송가. 센터에 있을 때는 이 찬송가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사가 저희가 방송국에 제보해서 CBS에 나왔어요. 언제 한번. 그래서 막 신천지가 이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워낙 이상해야죠 가사가. 그래서 자기들도 창피해가지고 지금은 저거 부르지 않아요. 지금은 저거 작사한 사람을 징계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인데요. 위에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에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밑에 사진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흰 양복을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은요? 지파장. 우리 그래도 여러분들 교육을 받으셔서 좀 유식하십니다. 확 달라요. 12지파장입니다. 신천지는 전국을 12지파로 나누어서 관리해요.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한 지파 내에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있어서 이게 합쳐져서 몇 명이에요? 20만인 거죠. 즉 저 13명의 사람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위에 그림하고 일부러 자세까지 똑같게 해서 사진을 찍은 게 보이시죠? 너무 유치하죠? 왜 저런 짓을 해요?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유치해서 보기에. 그렇죠? 왜 저런 짓을 하냐면 이게 수만 명이 막 와 숭배하니까 진짜 자기들이 뭐라도 된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막 그래가지고 저런 거를 막 거리낌 없이 찍는 겁니다. 그 정신 상태를 알 수 있죠. 저런 사진으로. 이게 이제 12지파 사진입니다. 우리 부천 지역은 보니까 무슨 지파예요? 바돌로메 지파예요. 바돌로메 지파. 녹색, 진한 녹색이 바돌로메 지파. 여기 아마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와 계시다면은 어쩌겠어요. 회심하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래요. 이건 백마탄 이만희 교주입니다. 왜 백마를 탔냐면 그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백마를 탄 거예요. 이거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습니다. 얼마나 잘 팔렸는데요. 자, 지금까지 제가 유치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유치하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그동안 저희들이 알던 신천지인 거예요. 네이버에 신천지 치면은 이런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저런 거 믿고 빠진 사람들은 제정신일까?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아니 멀쩡한 사람이 그런 데 갔다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하신지 이해가 돼요. 워낙 이상해야죠. 보기에 워낙 이상해야죠. 별로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람들이 막 빠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빠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혹은 교리가 뛰어나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전도법 때문에 빠져요. 신천지가 10년 넘게 개발한 그 악랄한 전도법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의 전도는 기본적으로 대인 맞춤 전도입니다. 각 사람에 따라서 전도 방식이 변화돼요.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전도를 개발해요. 한 명의 전도 대상자가 딱 정해지면은 바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전략팀이 붙어요. 그 사람 주위를 맴돌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빼곡히 적어요. 그 사람 보고서, 김철수 보고서.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교회는 어디 다니는지, 그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담임 목사님이 어디서 신학했는지,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시는지, 이 사람 전공이 뭔지, 가족은 몇 명인지, 직장은 어딘지, 이런 거를 빼곡히 적게 돼 있어요. 이걸 적는 종이가 있어요. 육아일지라고. 이거를 3장을 빼곡히 적어야 그거를 전도 교관이랑 총무한테 도장을 받고 전도 허가가 떨어져요. 그래야 전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거를 기반으로 전략팀이 전략을 짜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실제 사례예요. 어떤 대학생이 지나가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영어 공부하고 싶은데 학원 다닐 돈이 없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천지가 이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팀이 파견이 돼서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접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그 대학교 내에 영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영어 동아리, 영어 공부 동아리. 그리고 이 대학생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하하호호 동아리 활동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7명이 있었는데 6명이 신천지였고 이 사람만 당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아예 맞춤형으로 수천 가지를 개발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기타 치다가 들어가고 뭐 네일 아트 하고 막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우리 어쩌다 보니까 다 기독교인인데 우리 큐티 모임이나 해볼까요? 뭐 돌아가면서 성경이나 읽을까요? 아니면은 뭐 다 같이 기도나 하고 마칠까요? 이런 식의 신앙 모임으로 약간씩 변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의심할 게 없는 게 그냥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가면서 뭐 창세기부터 한 장씩 읽고 마치고 이러니까 이단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시작할 때. 그렇죠? 하호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우리 아는 목사님이, 아는 선교사님이 제자 훈련 한다는데 같이 하자. 혼자 다니니까 무서워. 같이 다니고 싶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하호호 배워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다가 몇 개월 이상 중독이 됐을 때 어느 날 신천지라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해줘요. 신천지래요. 너무 놀라죠. 몇 달 동안 너무 재밌게 배우고 너무 친해졌는데 신천지라 그러면 뭐야? 이 사기꾼들 당신은 나한테 연락하지 마시오 하고 끊어야 정상이잖아요.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신천지에서 미리 교육을 받은 게 뭐냐면 신천지만이 구원인데, 신천지라고 말해주면서 신천지만이 구원인데 신천지를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치냐면 영원히 지옥 간다. 다시는 신천지에서 안 받아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시는 안 받아, 나가면 8번 이상 연속 결석해도 이제 자동 탈퇴돼요.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이 복을 걷어찼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안 받아준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자, 지난 몇 달간 내가 열심히 배운 게 신천지인 걸 알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놀랐어요. 문제는 이거를 뭐 믿어지진 않는데 그냥 뭐 사람들이 착하네, 말을 그럴듯하게 하네, 뭐 이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뭐 목사님이나 뭐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쩌다 그런 데를 가셨어요. 큰일 날 뻔하셨네. 다신 가지 마 하고 막으시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다시는 안 가게 돼요. 그러면 이 센터 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영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결단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10분의 9 이상의 사람들은 망설여요.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나가면은 지옥을 하는, 믿어지지는 않는데 무서운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억분의 1이라도 맞을까 봐.
당신이 당신의 가족들까지 전도하게 된, 구원으로 끌어가게 된 역할을 감당하게 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이게 혹시 조분의 하나라도 이 말들이 맞으면 어떡하나, 내가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다 싶어서 혼자 고민해요. 대부분 참 안타깝지만 혼자 고민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다가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내리는 결론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럼 우선은 더 드러나 봐야겠다. 이게 맞나 아닌가 하고 신천지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보러. 많은 경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 센터 들어가면 여러분, 예를 들자면 한 60명 있어요. 한 60명. 저는 그랬어요. 그 중에 한 30명은요 신천지 연기자들이에요. 30명만 당하는 사람이고 절반은 연기자들이에요. 짝꿍은 다 신천지 연기자들인데, 이 연기자들, 신천지인들은 이 7개월의 센터를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졸업했는데 여기 센터에 들어와서 이거를 처음 듣는 연기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옆 사람을 다독여요. 야, 너 공부 잘한다. 천재 아니야? 성경 구절을 그렇게 금방 해요? 바람 넣고. 너 요즘 고민 있다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막 다 같이 손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뭐 한강으로 자전거 차러 다니고, 뭐 여행 다니고, 막 자장면 시켜 먹고, 막 매일 그래요. 하루 3시간씩. 그럼 분위기가 어떨까요? 거기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이게 어떤 공동체의 절반이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멘트까지 하나하나 10년 동안 개발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교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런 세뇌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런 거 믿고 빠지나? 우선 이걸 보고, 그렇죠? 교주 사진을 보면 별로 이상하니까요. 그렇죠? 사람이 믿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7개월의 교육을 다 마친 사람들이 그때 가서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이상해요.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요, 사람이. 근데 자꾸 보니까 그냥 차차 정이 드는 거지, 뭐 진짜예요. 그냥 뭐 차차 정이 드는 거지, 막 처음부터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 가서 신천지 정식으로 입교해서 이런 사진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쩜 우리 총회장님 다리도 아직 정정하시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대하듯이 완전히 사람이 고장이 나버려요. 완전히 고장이 나요. 이렇게 되는데 몇 개월 걸린다고요? 7개월. 우리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요, 저희 상식 밖의 존재가 활동하니까요. 즉 미혹의 영이 실존합니다. 미혹의 영이 작용해서 그래요. 사람이 미혹돼서 그래요. 왜 미혹이 되냐면 미혹의 말을 하루 3시간씩 7개월을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고장이 나요. 제가 센터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도 유명한 대학교의 친구가 있었어요. 아직 못 나왔어요. 뭐 똑똑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미 전략적으로 개발된 그 세뇌 시스템에 딱 붙잡히면은 사람이 세뇌가 쉽게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빠지는데 교회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권사님 딸이 신천지 빠졌대요. 어떤 장로님 아들이 신천지 빠졌대요. 막 이런 소식이 들려요. 그럼 다들 너무 놀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하던 청년인데, 교회 앞에서 매일 교사로 섬기고 막 찬양하고 막 몇 년을 막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던 청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들 너무 놀라요. 너무. 문제는 계속 지금까지 놀라기만 해요. 계속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해가 안 돼. 계속 놀라기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데 사람을. 이제는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저희가 똑바로 직면해야 대처가 가능해요. 그렇죠?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문제는 교주란 교주마다 백마를 탔다는 거죠. 너도 나도 한 번씩 타본 백마.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처음 본 날이 신천지 탈퇴한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데, 저는 이제 학교 친구의 소개로 어떤 교수님을 소개받아서 신천지에 가게 된 경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교수도 아니었어요. 신천지 사기꾼이었는데 명함에 교수라고 쓰여 있길래 교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수룩했죠. 그래서 이제 친해지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막 하하호호 같이 논문도 준비하고 친해졌는데, 한 2, 3개월 만났을 때 교수가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같이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논문 준비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교수가.
강림아, 내가 그래도 교수잖니? 원래는 돈을 받고 상담을 해. 그런데 강림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료로 상담하는 건데 강림이가 어디 가서 말하면은 내 입장이 좀 난처해. 당분간만 비밀로 해줄래?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매일 제 손 잡고 기도해 주셨던 교수님인데 의리가 있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그냥 어디 가서 말을 안 한 거예요. 무슨 뭐 커피숍에서 맨날 만났는데 무슨 뭐 교수님이랑 커피숍에서 성경책 읽고 뭐 기도해요 이런 얘기를 그냥 구태의연하게 안 한 거예요. 그냥 대부분 그렇게 시작해요. 허름한 건물 같은 거 빌려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저기 집사님 저희가 의도는 좋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 건물을 잠깐 그냥 불법적으로 빌려서 쓰는 건데 저희들이 어디 가서 말하면은 저희들이 쫓겨나요. 사실은 난처해요. 당분간만 비밀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부탁들. 스토리는 다양해요. 어쨌든 요지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특히 착한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좋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지내는데 의리가 있지.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말하면 이 사람들 난처해지는구나 싶어서 그냥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식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막 덜컥덜컥 빠지기 시작하는데 초창기에 알고 교회에서 도와주면은 금방 꺼낼 수 있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면은 너무 푹 빠져 있어가지고 너무 늦었죠. 나중에 알았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하고 아무한테 말도 안 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분이 아는 교수님들이랑 같이 제자훈련 한다 그래서 거기 제자훈련 가서 일 도와드리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빠졌어요. 신천지인 거 알게 됐지만 나가면 지옥 간다 그러고 제가 가족들까지 구원하게 되는 역할이라 그러길래 무서워가지고 우선은 더 드러나 보자 하고 듣다가 드러나 보자 하다가 7개월을 다 들었어요. 얼마나 뿌듯하던지. 그 당시에요. 그걸 이제 다 듣고 졸업증을 작성해요. 신천지 졸업증 작성하고 이제 신천지인이 됐죠. 집에 간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새까맣게 모르실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요.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이 있는데 네 가족이 같이 살아요. 근데 갑자기 가족들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딱 앉더니 문을 잠가버리더라고요. 표정이 이상했어요. 아들 앉아라. 앉았죠. 저희 아버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들아 신천지 갔다 왔지 그러셨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무슨 말씀하신 하면서 더듬더듬 제 휴대폰부터 찾았어요. 이거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특히 청년 자녀가 있는 분들 또 청년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신천지는 가족이나 교회에 들키는 즉시 신천지로 신호를 보내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훈련을 시키느냐? 자,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내 가족이 신천지에 빠졌을 때 그냥 둘까요? 설득을 시도해요. 왜 그런 데를 갔어? 막 집안이 뒤집어져요. 하지만 하루 3시간씩 그걸 배웠어요. 그 교리를 씻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딜까지 가겠어요? 교회로 와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막 자녀가 신천지 빠지면 막 집 근처 교회를 막 찾아와요. 목사님이 이 사람만 데리고 막 6개월, 7개월 막 교육하면은 치료가 돼요. 그런 사례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왜 가끔 있냐면 목사님이 이 사람만 데리고 6개월, 7개월 붙잡고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맡은 성도가 너무 많고 너무 바빠요. 목사님이 안식년인 경우에 가끔 이렇게 해주셨지만 보통은 목사님이 이 사람만 데리고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내주셔도 한 2-3시간 좋게 이야기해 주시지만 신천지인은 목사님 이거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오류를 짚어주세요.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럼 이거는요? 7개월 동안 배운 신천지 교리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구절을 다 외우게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결이 안 돼요. 안타깝지만. 목사님께서 수소문 내주셔가지고 어디를 보내냐면 이단 전문 치료소, 이단 상담소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역을 전담하는 상담사들이 하루 종일 붙잡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 상담소까지 오면요, 이제 보통 이제 치료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상담사분들이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천지 출신이에요. 전원이 다 상담사분들은 신천지 출신이죠.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일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상담소 막내입니다. 제가 막내고 나머지 분들은 막 10년, 20년 계셨던 분들도 있어요. 신천지에.
그 교리의 허점을 연구해서 책으로 낸 분들이에요. 책으로.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숨기고 싶어하는 불법적인 자료들, 신천지 불법 자료들, 이만희 교주 내연녀 8번 바뀐 내용들, 동영상까지 다 쌓아놨어요.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막 울어요. 이걸 듣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빠르면 하루, 정말 빠르면 하루, 길면 3주에서 4개월 안에 치료가 돼요. 치료율이 95%가 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만든 교리라서 이게 오류가 너무 많아요. 구멍투성입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면 금방 치료돼요. 그렇게 수천 명이 지금까지 상담소를 다녀갔어요. 치료받고 돌아가고 병원 같은 거예요. 문제는 신천지 입장에서 그 상담소가 얼마나 싫겠어요. 상담소만 가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상담소는 뱀소굴입니다. 상담사들은 그러면 독사입니다. 독사. 상담사의 말을 들으면 영혼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20만 명이.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 상담사의 말을 들으면 죽게 된다는 거는 신천지로 다시는 못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통하는 이유가 신천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한 명이 안 나와요. 이 사람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 사람 상담소 가서 못 돌아왔대요. 막 흉흉해요, 분위기가. 자, 그러면 만약에 청년이 빠졌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너 상담소 가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 가요. 두 단계 윗단계로 반항해요. 핥히고 물어뜯기도 해요. 그래 본 적이 없던 친구가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차 문을 열고 굴러떨어져서 도망쳐요. 그러면 3층에서 뛰어내린다거나. 너무 착했던 아이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는데 벌어져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너무 무서워해서 상담소를. 또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상담소를 데려가야 내 자녀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우선은 상담소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끌려가는 입장에서는 거기 끌려가면 죽는다고 배웠잖아요. 막 안 가려고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 막 피나고 막 다쳐요. 그럼 그 다친 사진들 있죠. 사진들을 쫙 찍어가지고 신천지가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서 신천지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을 해요. 상담소의 진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저 사진 보십시오. 섬뜩하지 않습니까? 상담소가 저런 곳입니다. 부모들을 사주해서 청년들 납치, 감금, 폭행하는 깡패 집단입니다. 이렇게 배워요. 그게 통해요. 그게 통해요. 실제로 상담소까지 오다가 혹은 심지어 와서 상담을 들었는데 귀를 막고 어버버 듣다가 도망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신천지 가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막 간증해요. 그러면 어떻게 막 지금 상담소를 향한 그 증오를 이루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신천지와 저희 상담소의 그 고리.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천지에서 교육합니다. 여러분 왜 비밀로 하고 신천지 이렇게 다니게 하는 줄 아십니까? 떳떳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담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데리고 상담소 가면 어떡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사진들 봤죠? 혹시 가족들이나 교회에서 알아차리게 되면 상담소 끌려가기 전에 우리한테 바로 연락을 주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라고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날 저녁에 아들아 신천지 갔다 왔지 물어보셨을 때 제가 휴대폰부터 막 급하게 찾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없어졌어요. 휴대폰이. 화장실 다녀와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없어졌어요. 잠깐 사이에. 부모님 것도 없고 동생 것도 없고 휴대폰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강림아 신천지 다닌다는 거 알고 있었어. 부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알아봤는데 상담소라는 곳이 있대. 이단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데 부탁인데 상담 한 번만 받을까? 그러셨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상담소라고요. 뛰쳐나갔어요. 집을 나가려고 문 앞까지 갔는데 이제 철이 없었죠. 집을 정말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도어락이에요. 열면 열려요.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열지를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고. 집이 2층이었는데 그 정도면 죽지는 않겠다 싶었어요. 다리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상담소 끌려가서 뱀에 물릴 순 없다. 그래서 창문을 탁 열었는데 쇠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소름이 착 돋아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상하다. 부모님이 뭔가 준비를 했구나. 그러면
갑자기 얌전한 척을 해요. 보통 얌전한 척을 하고 막 궁리를 해요. 언제 도망을 쳐야 되나. 주무실 때 도망쳐야겠다. 그래서 자는 척을 해요. 자는 척. 그런데 갑자기 가족들이 다 제 방에 와서 자는 거예요. 3시간 단위로 불침번을 서면서. 저희 아버지는 문 앞에 가로로 누워서 주무세요. 도망을 못 쳐요. 도망을.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부모님이 두 분 다 직장에 있으세요. 맞벌이셨어요. 그 당시에. 두 분이 직장을 가시면 도망쳐야겠다. 제 동생은 대학교 졸업시험이 다음 날이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저만 붙잡고 상담받자고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두 분 다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제 동생은 대학교 졸업시험을 포기했더라고요. 이제 가족들이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저 하나 설득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하신 거죠. 전 설마 시장은 가시겠지 생각했는데 베란다를 딱 열었는데 쌀포대와 라면과 막 계란, 반찬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전쟁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도 막 버텼는데 왜 그렇게 버티냐면 미리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벌어졌을 시 너가 버텨야 가족들이 산다. 지금 사단이 가족들을 들어서 널 공격하는데 너 한 명 무너지면 온 가족이 지옥 가는 거다. 너가 버텨야 된다. 신천지 신앙을 인정받을 때까지 가족들을 설득해라. 이렇게 제가 배웠으니까 가족들 지옥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막 버틴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었냐면 이 사건이 있기 3개월 전에 제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미리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신천지 탈퇴자가 제보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센터 그 학원에 같이 공부하던 60명의 청년 중에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저희는 청년반이었어요. 60명의 어른반도 제가 보긴 했는데 안 들어가 봤어요. 여기 다 청년이었어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신천지가 잘못된 줄 깨닫고 탈퇴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탈퇴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탈퇴했어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진짜 잘못된 걸 깨달았으니까 나간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센터 분위기가 초상집이었어요. 한 자매를 잃어버렸으니까 막 울음바다였어요. 영상 편지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매가 알고 보니까 저기 상담소에 와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리고 두고 나온 친구들 생각이 나서 막 제보를 한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저를 제보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저희 부모님께 저희 목사님께 그 다음에 부모님께 전화가 온 겁니다. 저희 부모님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럴 리가 없다. 3대째 기독교거든요. 저희가. 제가 그 당시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이 금이야 오기야 신학교까지 보냈던 상태였어요. 신학교 1학년일 때 제가 신천지에 빠졌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 다른 아들이면 몰라도. 사기치지 마세요 하고 돈 받으려는 사기인 줄 알고 끊어버리셨어요. 거기서 이럴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봐. 너 요즘 어디 다니니? 신천지 이런 데 다니는 거 아니지?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딱 잡았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요즘 도서관 공부하러 다닌다 그랬잖아요. 저 친구들 만나러 다닌다 그랬잖아요. 딱 잡았대요. 그리고 바로 돌아서서 누구한테 연락해요? 신천지에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아셨습니다. 그럼 전화가 와요. 강림아 큰일 났다. 어쩌다 들켰어. 조심하지 그랬어. 강림이 부모님 좋은 사람인 거 우리도 알지. 아는데 혹시 너 데리고 상담소 가면 어떡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저번에 배웠지? 그렇게 되기 전에 강림이 잠깐만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는 건 어때? 이러이러하게 하는 건 어때? 이렇게 막 말해요. 그러면 전화를 끊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써요. 엄마 아빠와 신앙이 달라서 함께 지낼 수 없게 됐어요.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게요. 편지 쓰고 가출해요. 너무 많은 청년들을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신천지 숙소가 있어요.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 모자라서 막 신천지 근처 뭐 찜질방이나 뭐 자취하거나 정말 많아요. 이런 경우가. 저도 그럴 뻔했어요. 여기 없을 뻔했는데 부모님 그 전화를 받으셨을 당시에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집에 없었어요. 센터에 있었어요. 신천지에. 저한테 전화하시려고 그랬대요. 아들아 어디니? 이상한 전화가 오는구나 이러시려다가 만약에 제가 그 전화 받았으면 신천지에서 안 돌아왔죠. 전화하지 않으셨어요. 직감적으로 이상한 기분이 드셨대요. 제가 월, 화, 목, 금 매일 나가잖아요. 수요일은 신천지 예배를 가던 상황이었어요. 주일도 신천지 예배를 가고
월화수목금 주일까지 집에 있질 않으니까 이렇게 집 밖으로 다니던 아들이 아닌데 이상하다. 도서관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던 아들이 아닌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요즘 신천지 위험하다던데 내 아들이라고 안심할 건 아니다 싶어서 타초 경사가 될까봐 저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저 몰래 이 전화한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상담소까지 갔더니 저를 제보한 자매가 앉아 있었대요. 제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 자매가 강림이가 맞아요 하고 확인까지 해준 거예요. 너무 현명한 판단이셨죠. 부모님 너무 놀라셨지만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한 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직장을 그만두신 다음에 저 몰래 3개월 동안 상담소를 다니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아들을 꺼낼지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시죠. 저희 아버지 저를 앉혀두시고 강림아, 상담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이해가 가. 상담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뭐 뱀이라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렇지. 근데 엄마 아빠가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들이더라. 신천지는 나쁜 사람들이라 그러고 엄마 아빠는 좋은 사람들이라 그러고. 그럼 강림이가 만나서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 이렇게 집에 가두라고 상담소에서 시킨 거 아니야. 상담소로 데려오라 그러셨는데 아빠가 자세히 보니까 막 상담소 가다가 도망치고 막 가서도 도망치고 아주 위험하더라. 막 다치고. 그래서 되겠니? 그래서 아들이 엄마 아빠 생각해서 남자답게 도망 안 치고 상담 한번 받겠습니다 결심이 서기까지 우리 가족끼리 좀 설득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빠가 강림을 좀 가뒀어. 미안하게 생각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야. 우리 아들이 진심으로 상담 한번 받던가 아니면 이렇게 울고불고 온 가족이 상담 받네 안 받네 싸우다가 쌀 다 떨어지면 다 같이 꿇어앉고 굶어 죽던가 둘 중 하나야. 선택해.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상담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가족들 지옥 가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울고불고 싸웠어요. 뭐 엄청 싸웠어요. 몇 날 며칠을 울었죠. 저희 어머니 된장찌개 끓이다가 우시고 식탁에 놓으면 동생이 울고 드시다가 아버지 울고 저도 울고 얼마나 서러워요. 밥이 안 넘어가요. 눈물의 식탁. 무릎 꿇고 앉아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구원받게 하소서. 서로 주여. 결론적으로는 제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너무 우셔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셔서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시간상 길게 할 수는 없고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시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우시는 걸. 뭐 너무 우셔가지고 그러면은 상담 받겠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그거는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상담사랑 싸워볼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기면 신천지로 돌아가고 제가 지면은 남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죠. 제가 이 간증을 사실 100번도 넘게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충분히 3년 동안 부모님께 사랑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웃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초창기 제가 이 간증을 할 때는 막 우느라고 이야기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또 무엇보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지, 제가 대단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담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좋아하시더니 숨겨놨던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어디다 막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담사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캐리어를 끌고 저희 집에서 숙박하셨어요. 제가 도망칠까봐 집에서 상담이 진행됐어요.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3년 전 방식이고 이거는 요즘은 통하진 않아요. 요즘은 신천지인의 연락이 24시간 이상 두절되면 신천지인들이 경찰 대동하고 집으로 들이닥쳐요. 집 문을 따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집안에 신천지인이 발견되면은 걔는 숙소로 데려가고 부모는 고소해요. 이제 이거는 옛날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셔야겠죠. 설득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당시엔 그랬어요. 상담사님이랑 이제 새벽 내내 이야기를 했어요. 2박 3일 상담을 했는데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2박 3일 만에 내린 결론이 신천지가 종교 사기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배운 거는 복음방 3개월, 센터 7개월, 한 10개월을 배웠는데
금방 알겠더라고요. 전문가가 알려주니까 사기예요, 사기. 너무 교리가 허술해요. 엉망진창이에요, 교리가. 이거를 부모님이랑 여동생이 옆에서 같이 듣는데 부모님 표정이 바보 아니야? 이런 걸 믿고 빠졌어? 이런 표정이세요. 요즘 저도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이런 걸 믿고 빠졌을까 싶어요. 헛소리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센터의 절반의 잎사귀라 그래요. 신천지들은 당하는 사람들이 열매라 그러고 열매를 잎사귀가 받쳐준다 이거예요. 잎사귀들이 막 다독이고 하하호호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환경구절 같이 외우고 막 한강으로 자전거 타러 다니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다 보니까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 들어오셔가지고 에피소드가 길어졌잖아요. 이 사진을 상담사님이 보여주셨던 사진이에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백마를 누구만 탔다고 알았어요. 저는 이만희 교주만. 이상해요. 너도 나도 탄 거예요. 상담사님이 책을 이만큼 보여주셨는데 이제 박태선, 유재열, 백만봉, 모경득 옛날 교주들 책들이었어요. 저는 읽어봤죠. 너무 놀랐어요. 또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운 신천지 교리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문장이 똑같은 경우가 발견돼요. 좀 티가 안 나게 짜집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이 신천지 거를 베껴갔네. 사기꾼들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더 옛날 교주들이에요. 그럼 누가 뺏긴 걸까요? 이만희 교주가요. 사기꾼들이 너도 나도 써먹던 수법을 다른 사기꾼이 갖다가 써먹는 느낌이 확 들어요.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죠. 우물을 나오니까 비슷한 우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교주들이 배운 그대로 써먹다 보니까 다 백마를 타는 거예요. 저 수준에만 저렇게 낮은 수준에도 국내에 200만씩 빠진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건 시위하시는 부모님들이에요. 신천지 건물 앞에서. 왜 시위하시냐면 아들 딸이 가출해서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저분들 자동차에 신천지가 부착해 놓은 위치 추적기입니다. 저렇게 검은 봉투로 둘둘 말아서 안 보이게 해놨어요. 부모님들 자동차에 페인트 칠해 놓은 거예요. 시위하지 말라고. 이거는 저희 상담 소장님 테러 당했을 때 사진이에요. 많이 맞으셨죠? 이거는 부산 상담소 불났을 때 사진입니다. 신천지 신도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잘못된 교리에 이렇게 막 잔뜩 취해가지고 있으면은 저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포교법. 이게 신천지 전도법이에요. 글자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단계 미혹, 2단계 복음방, 3단계 센터, 4단계 6월. 신천지의 전도는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개발하는데 신천지 몇 년 걸렸다고요? 한 10년 더 걸렸어요. 이거 개발하고 대박이 난 거예요. 갑자기. 10년 전에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오늘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깨워주세요. 힘을 내주세요. 지금 모든 신천지들이 이대로 교육받아서 이대로 전도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굳어져서 시스템을 바꾸기가 어려워졌어요. 즉 여러분들이 이 신천지 전도법을 배워버린다면 누가 이 전도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이거 신천지다 하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1단계 미혹입니다. 미혹은 죄송하지만 조금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천 가지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수천 가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무 오랜만이에요. 우리 영화나 한 편 보러 갈까요? 그랬는데 당신 신천지 아니에요? 이러진 않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여기 요가 학원 생겼네. 우리 같이 요가 배우러 가요. 딱 걸려서 신천지 그럴 줄 알았지. 저희가 그러진 않죠. 괜찮아요. 밥 먹어도 되고 영화 봐도 되고 요가 해도 돼요. 요가 해도 돼요. 기타도 쳐도 되고. 왜냐하면 그 수천 가지 과정이 깔때기처럼 한 길로 모입니다. 어디서 시작했든 이리로 와요. 즉 이거는 몰라도 되고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뭘까요? 복음방, 정확히 말하자면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예요. 어디서 시작했든 센터 성경 공부 7개월 졸업증 없이는 신천지로 못 들어가니까요.
만약에 누가 요가를 알려준대요. 요가 무료로.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재밌게. 하하호호 요가. 근데 6개월 7개월 요가만 한다. 다리가 점점 쭉쭉 찢어진다. 그러면 거기는 신천지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들이지. 요가 학원이지.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해요? 이해하세요? 그거 막 계속 잘해주는데 그것만 계속 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잘해주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우리 성경도 읽어볼까요?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할까요? 이런 말 하려고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성경 공부해볼까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단 같죠. 그런 의심을 안 하게 하려고 처음에 공을 많이 들여요. 신천지가 좀 진화한 거죠. 이단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던 사람, 참 좋다 이렇게 느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면, 교회 밖에서 성경이라도 읽자 그런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미안한데요, 제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합니다.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 원칙이 그래요. 요즘 시대가 위험하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으시면은 우리 목사님께 오셔서 허락 받고 하시죠. 그러면은 허락 맡으러 올까요? 그런 이야기 꺼내지도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대부분 이게 안 돼서 지금까지 피해가 커졌어요. 이게 막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처음 부탁하는 건데 거절하기도 미안하고 성경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들어가면서 뭐 이단 같은 소리 하면은 내가 그냥 그만두고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 근데 딱 들어가서 본인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판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뇌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생명의 삶 이런 걸 쓰기도 해요. 일반 시중에 있는 교재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목사님께 여쭤보시거나 바로 시작할 때 잘라내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그걸 못 잘라내고 들어가는 게 2단계. 복음방이에요. 복음방. 복음방은 가정집이나 커피숍에서 3-4명에서 성경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배우지 않아요. 이때는 그냥 성경 모임이에요.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재미있어요. 복음방이 왜 신천지 정규 과정이냐면, 제가 아까 신천지 들어가려면 몇 개월의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7개월. 근데 그게 아무나 할 수는 없죠. 사실은 성경에 열심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럴 만한 사람인가 알아보는 게 복음방이에요. 다양한 질문을 해서 2가지를 알아봐요. 월화목금이 비는가? 하루 3시간이 센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궁금함이 있는가? 이런 걸 알아봐요. 이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마련될 때까지 몇 개월 이상 복음방을 하기도 해요. 근데 마련될 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마련이 안 된다 하면은 복음방에서 떨어져요. 즉 신천지에서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논문 준비, 우리 모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안녕. 이 사람은 자기가 신천지 빠졌던 건지도 몰라요. 신천지에서 거부하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경우. 교회 목사님을. 분명히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바로 이러는 사람들. 저희 입장에선 참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신천지 입장에서 골칫덩어리예요. 신천지 그 대화 몇 마디만 하면 금방 알아차려요. 바로 잘려요. 이런 사람은 복음방에서. 그리고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는 사람들. 성경 공부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신천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태생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막 전화도 안 받고 막 답장 받는데 8시간 걸리고 오늘 왜 안 와요? 답장도 없고 복음방에 막 2주에 한 번 나가는 것도 어렵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안타깝지만 신천지 점수가 계속 깎여요. 그게 체크하는 표가 있어요. 하다가 복음방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막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 있죠. 막 부지런하고 막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은 이단에 안 빠질 것 같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막 뒤에서 맨날 졸기만 하는 사람들 막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나오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천지에 저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센터예요. 센터. 여러분 복음방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대단한 걸 배우지 않으니까 후유증이 남지 않은데 센터는 일단 들어가서 배우면 후유증이 남아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상담받기 전까지는 후유증이 남아요. 다행히 센터의 특징이 정해져 있습니다. 4가지예요.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7개월. 들어갈 때 면접을 봐요. 면접. 무슨 기업도 아니고 왜 면접을 봐요?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단을 걸러내려고요. 그래요.
자기들이 다니면서. 실제로 왜 면접을 보냐면 7개월을 끝까지 할 만한 사람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한 2개월 하다가 그만둘 만한 사람이면 면접 때 걸러요. 면접을 본다는 거. 그리고 복사비라는 돈을 달라 그래요. 교재를 이제 복사해서 주는데 그거를 한 달에 10,000원씩 계산해요. 이게 6개월에서 8개월이니까 한 6, 8만 원 되겠죠? 돈을 달라 그래요. 많은 돈은 아닌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복사비.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배워요. 일주일에 4번. 그리고 약 7개월 과정 배운다는 겁니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거를 외워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들어갈 때 뭘 본다고요? 어떤 돈을 달라 그러죠? 복사비. 몇 요일에 배우죠? 월, 화, 목, 금 몇 개월 동안 배우죠? 훌륭합니다. 이것만 알아주셔도 많은 피해가 예방이 돼요. 이런 특징이 있으면 신천지입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자기 절대 신천지 아니래요. 자기 절대 신천지 아니래요. 근데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7개월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신천지예요. 특징을 보고 파악하세요. 4단계 6월은 더 이상 이 교회를 안 다니고 신천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육아일지고요. 이건 길에서 사용하는 전단지입니다. 눈으로만 봐주세요. 여러분 특히 청년분들 길에서 설문지 해주지 마세요. 설문지 절대 해주지 마세요. 이거는 신천지 복음방 사진이에요. 일반 카페랑 똑같이 생겼어요. 알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신천지 센터 사진이에요. 센터. 뭐처럼 생겼어요? 학원. 학교처럼 생겼죠? 제가 이 사진을 많은 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언제 한번 이 앞에 앉아 계시던 분이 하고 놀라셨습니다. 다 들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 여기서 한 달째 공부 중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이러한 거 배워보셨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이제 본인이 제일 놀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래서 끝나고 어쨌든 치료받으셔야 되니까 상담소로 보내드렸는데 기왕이면 저기까지 가서 보지는 마시고 지금 봐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익혀두세요. 봐봐요. 센터가 똑같이 생겼죠. 저 칠판을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센터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별것도 없어요. 칠판, 강대상, 책상과 의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믿고 따라갔는데 문을 열었더니 이런 데가 나왔다. 그러면은 감이 올 거예요. 아, 이거 신천지구나. 이건 제가 이미 설명해 드린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시간상. 이건 저희 상담소 연락처입니다. 그리고 전국 상담소 홈페이지는 네이버에 지저스 114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종이 맨 뒤편에도 상담소 연락처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신천지 안 빠지실 수 있으시죠? 주무시지만 않으셨다면. 문제는 우리들의 가족들, 지인들 중에 어쩌면 신천지인을 발견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한 달에 2,000명씩 빠져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희들의 대처가 너무 중요해요. 아들이 바빠 보여서 아들 가방을 열어봤는데 신천지 교재가 나온다거나, 어머니가 힘들어 보여서 휴대폰을 살짝 봤는데 신천지 연락이 온다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랬을 때 신천지였어, 똑바로 말해봐,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가출해요. 심지어 아들, 딸이 알아차리면 부모가 가출하기도 해요. 너무 많은 가정이 이런 식으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신천지인 거 알아차렸을 때 티도 내지 마세요. 마음 아프겠지만 참고 티도 내지 마시고 먼저 목사님께 뛰어오세요. 목사님께 연락하시고 목사님께 오셔서, 목사님이 아셔야죠. 이 사람이 교회에서 혹시 직책을 맡고 있다면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 직책을 그만두게 하고 교회에서 관찰해야죠. 그렇죠? 목사님께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는 일이에요. 먼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과 함께 우선은 교회는 비밀로 하시고 바로 상담소에 연락하세요. 그 신천지인이 몇 년 됐는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각 상황에 따라서 대처법이 달라요. 전문가들이 도와드려야 돼요. 전문가에게 전화하세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바른 신앙관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른 신앙관.
저희들 오늘 말씀을 하나 읽고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터를 닦는데 조심하라는 말이 나와요. 왜 조심하라 그럴까요? 다른 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다고. 터가 뭘까요? 터. 터는 어떤 건물을 쌓기 전에 정해진 영역을 말해요. 이 터를 닦고 건물을 쌓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기에 이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의 건물과 신앙을 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터는요,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온 지구촌이 다 우리 터일 수는 없죠. 울타리가 있다고요. 터는 여기 안에서 건물을 쌓는 거예요. 이 터 밖은 뭐죠? 그러면 터 밖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터 안에서 30년, 40년, 50년 건물을 쌓고 신앙을 해놓고서는 터 밖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건물을 쌓자라고 미혹할 때 너무 어처구니 없이 좋아요 하고 넘어가요. 한 달에 2,000명씩.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울타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즉 어디까지가 이단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신천지인들, 수많은 이단들 제각기 예수님을 믿어요. 들어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해석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들어가기 전엔 몰랐지만 막상 들어가서 배워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전혀 성경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말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좀 체계적으로 배워보니까. 그래서 이 울타리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요거 넘어가는 말을 하면은 이건 이단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넘어가는 말을 막 하는데도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막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3번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시작. 정통 교리로 무장. 감사합니다. 정통 교리로 무장한다는 건 성경 공부로 저희가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의 많은 경우가 성경 공부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력도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 공부 자체가. 성경도 재미없고 공부도 재미없는데 성경 공부하라 그러니까 매우 당황스럽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사람 여기 게시판에다 이름 적어주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100명이 있으면 6명 정도 신청해요. 이 사람 6명은 신천지 제일 빠지기 좋은 사람들. 그렇죠? 나머지 94명은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딱히 배우고 싶지 않고 재미없고 지루하니까. 그렇게 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전투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죄송해요.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어떻게든 교회 단위로 똘똘 뭉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단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성경 전문가가 될 수는 없죠.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고 적어도 목사님 하신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서로 같이 공부하고 훈련돼야 돼요. 또 서로 사랑하고 뭉쳐야 돼요. 교회 밖에 떠도는 사람들을 신천지가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물어가거든요. 교회 밖으로 떠도는 사람들을. 그걸 저희가 못 알아차리고 물려갈 때까지 몰랐다. 그러면 저희 책임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한 명이라도 밖으로 나돌지 않도록 안아주시고 뭉쳐서 훈련되는 시대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